금요 집회에는 여러 가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주시는데, 특별히 지난주에 금요 집회를 마치고 제가 둘째 딸아이와 강남역 근처에 볼 일이 있어서 차를 몰고 강남역으로 갔습니다. 볼 일을 다 본 다음에 대치동 쪽에 또 잠깐 들릴 곳이 있어서 강남역 사거리에서 양재역 사거리 쪽으로 가는데, 순간 제 눈에 어떤 글씨가 확 들어왔습니다. 순간적으로 그 글씨가 어떻게 써 있었냐 하면 성령의 시작과 끝 이렇게 붙어 있는 거예요. 아니, 누가 강남이 대로 한복판에 성령의 시작과 끝이라고 적었을까? 그래서 차선을 그 바깥쪽 차선으로 4차로인가 5차로로 차를 이렇게 이동하면서 혹 그 글씨가 또 붙어 있나 하고 봤더니 아니나 다를까 그 가판점 부스 같은 그 부스 그 차도 쪽 면으로 성령의 시작과 끝 적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혹시 잘못 봤나 그러고 다음에 가면서 또 봤더니 그 글씨가 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세히 봤더니 성형의 시작과 끝 강남원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현상을 겪으면서 두 가지를 깨달았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요새 제가 눈이 좀 잠깐 가물가물해서 잘 보이지 않는데 연약한 육체 가운데서도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는구나, 이렇게 하나를 느꼈고요. 그러니까 시야가 좀 잘 안 보이시는 분들도 실망하지 마십시오. 그 안에서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를 주십니다. 또 하나는 이게 중요한데요, 금요 집회를 마치고 성령의 은혜를 사모하고 있으니까 성형도 성령으로 보이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지치고 힘들 때 하나님이 세속의 삶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세임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회복에 있어서 중요한 성경의 주제가 있습니다. 그 주제가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다룰 언약이라는 주제입니다. 언약은 우리 신앙생활에서 매우 중요하고 아주 큰 주제입니다. 아시겠지만 언약은 신구약을 아우르는 아주 매우 큰 주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언약만 잘 붙들어도 우리의 신앙이 잘 자랄 수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충영교회 성도들은 이 언약을 세 가지 단어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금요 집회에 나오신 여러분들이라면, 또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이라면 세 가지 단어는, 이 세 개의 단어는 꼭 기억하시리라 제가 믿습니다. 기대해도 되겠죠? 세 가지 단어가 뭘까요? 언약을 정리한 세 가지 단어: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보호, 하나님의 공급. 예, 감사합니다. 이 세 가지가 언약을 정리할 수 있는 중요한 키워드로 우리 충영교회 성도들은 다 알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언약의 뼈대가 되는 이 중심 문장과 골자가 있는데, 그게 혹시 뭔지 기억하시나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이게 또 하나의 큰 골자입니다. 그리고 그 언약을 기준으로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을 묶어주신다. 이 정도로 일단 정리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이 언약이 중요한 이유가 이 내일과도 관계 있습니다. 내일이 무슨 날입니까? 네? 네, 감사합니다. 할로윈 데이라고 말할 줄 알고 내심 걱정했는데 맞습니다. 내일은 종교개혁 기념일입니다. 이번 주간은 종교개혁 주간으로 저희가 보내고 있고요. 내일은 10월 31일을 종교개혁 기념일로 저희가 기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종교개혁자 루터는 이 새 언약과 관련해서 이렇게 정의합니다. 새 언약이 칭의와 연결된 믿음의 언약이다, 이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루터는 칭의가 언약으로부터 발생한다, 이렇게 생각을 했죠. 그가 쓴 글에는 이런 글을 남겨놨습니다. 오늘 우리를 의롭게 한 믿음과 은혜는 하나님의 언약 없이 그것 자체로 우리를 의롭게 하는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믿고 세례받는 자가 구원받도록 우리와 약속과 언약을 체결하셨기 때문이다.
칼빈 역시 이 칭의의 근거와 관계돼서 그냥 굉장히 깊은 언약 신학의 이해를 갖고 있었는데요. 특별히 칼빈 같은 경우에는 예정교리와 교회론과도 이것을 연결하여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다루지 않겠습니다. 아무튼 이 종교개혁과 관련해서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 이 이신칭의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지만 이 이신칭의가 언약의 기초에 있다는 사실도 함께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중요한 이 언약이라는 주제를 우리가 다루는데, 그러면 언약이라는 이 단어가 과연 신약 성경에는 몇 번이나 나올까요? 네, 아무도 준비해 보시지 않으셨기 때문에 아시리라 생각지는 않습니다. 신약 성경에 33번 나옵니다. 신약 성경에 이 언약이라는 단어가 33번 나오는데요. 33번 나오는 중에 그 절반인 한 17번 정도가 히브리서에 나옵니다. 그리고 17번 나오는, 히브리서에 17번 나오는 중에 14번이 8장, 9장, 10장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 8장, 9장, 10장은 언약을 중심으로 이 모든 본문을 다루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면 이 히브리서 8장, 9장, 10장에서 다루는 이 언약이 어떤 건가 전체적으로 보기 전에 우선 우리 6절의 말씀을 함께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볼펜이 가지고 계신 분들은 성경책이나 혹은 오늘 나눠드린 금요집회 순서지에 나와 있는 성경 구절에 이렇게 괄호 묶기를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6절에 보시면 그러나 이제 그 다음에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이렇게 하나 괄호를 묶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또 이렇게 하나를 괄호로 묶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 이렇게 괄호를 묶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말 어순하고 헬라어 원어의 어순은 조금 이렇게 차이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묶으신 그 괄호를 보시면 이 더 좋은 약속들은 더 좋은 언약에 대한 설명입니다. 더 좋은 언약에 대한 설명이고요. 그 다음에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또 동시에 그리스도께서 갖고 계신 아름다운 직무를 통해서 그분이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라는 것을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문장 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고요. 또 더 좋은 약속이라고 되어 있는데 원문에는 복수로 되어 있고요. 더 좋은 약속들은 이후에 나오는 10절부터 12절에서 그 내용이 설명되고 있습니다. 이 더 좋다는 말은 비교 대상이 있다는 뜻이 되겠죠. 그래서 무엇과 더 좋은 것을 비교하고 있느냐, 이렇게 놓고 보면 8장 1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아주 중요한 가르침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다. 히브리서의 중요한 그 가르침 중에 하나는 땅에 있는 이 성전은 하늘에 있는 성전의 모양이고, 그곳에서 봉사하는 제사장들 역시 참 성소에서 섬기는 대제사장 되시는, 사장에는 큰 대제사장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죠. 예수님의 모형을 따라 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1절에서부터 5절을 가만히 읽어보시면 땅에 있는 성소에서 섬기는 제사장과 하늘 참 성소에서 섬기는 예수님을 비교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8장 1절 그 뒷부분부터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성소와 참 장막에서 섬기는 이시라. 이 장막은 주께서 세우신 것이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니라. 그에 반해서 5절을 보시면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음과 같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르시되 삶과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는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이 부분은 우리가 주일마다 레위기를 통해서 잘 배우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쉽게
기억하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비교를 한다면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한 부분이 6절에서 생깁니다. 뭐냐면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다 하고 했는데, 이 아름답다라는 말이, 더 아름답다라는 말이 앞에 있는 비교랑 이게 잘 연결이 안 됩니다. 원어상으로도 보면 이 더 아름답다는 말이 훨씬 더 뛰어나다, 월등하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탁월하다라는 이런 뉘앙스를 가지고 있는 말인데, 우리말 성경에는 아름답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놨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아름답다라고 표현을 했을까라고 묵상을 해보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더 아름다운 직분은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와 연결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는 이후에 설명되는 9장 11절과 12절로 가보시면, 그리스도께서는 11절입니다. 9장 11절.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그리고 15절로 와보시면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라, 이렇게 선언해주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놓고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 주님이 하늘 성소에 올라가신 그 사건은 이 땅에서 성전 예배를 드리는 제사장들의 그 아름다운 모습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람이 어떤 일을 할 때 그 일의 본질에 충성해서 최선을 다하여 그 본질의 요소를 드러내게 되면 그 사람의 일이 매우 아름답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예배를 드리러 왔는데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로서 최선의 예배를 드리면 그 사람은 탁월한 예배자일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이 볼 때 아름다운 경지에 이르는 그런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열어놓으신 이 사건이 어떤 우리의 삶 가운데서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라고 생각해 보면, 오늘 여기에 있는 아름다운 직분, 아름다운 사역은 우리의 삶에도 적용이 되리라 생각이 됩니다. 제가 아는 어떤 권사님은 한 자매를 전도하기 위해서 20년 동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20년 동안 기도한 그 결과로 그 자매가 세례를 받게 되었죠. 다른 사람이 볼 때는 그게 뭐 대단한 일인가라고 생각되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그 일에 동참하여 최선을 다하는 그 모습은 탁월함의 경지를 넘어 아름다운 모습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특별히 이제 10월, 11월, 12월은 교회 일꾼들을 세우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일꾼으로 부름받을 때는 그냥 이름을 걸기 위해서 부름받은 게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일을 맡겨주시면서 아름다운 직분을 갖도록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귀한 형상을 본받아 따라가고자 하는 열망이 있다면 우리도 우리의 사역에서 아름다운 모습을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 더 좋은 언약은 어떤 언약일까? 7절부터 13절이 그 더 좋은 언약에 대해서 뒷받침해주고 있는데요. 먼저 7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저 첫 언약이 무음하였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첫째 언약에 흠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음하였다면 둘째 게 필요 없는데 흠이 있기 때문에 둘째가 필요하다라고 말합니다. 아니, 어떻게 하나님이 주신 언약에 흠이 있을 수 있습니까? 거기에 대한 답이 8절과 9절에 나옵니다. 8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그리고 또 9절을 보십시오. 9절을 보면
또 주께서 이르시기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들은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결국 이 언약의 흠결이 생긴 것이 누구의 문제입니까? 언약을 맺은 백성들의 문제였습니다. 언약의 흠이 발생한 건 언약 자체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그 언약을 맺었던 당사자인 백성들에게 문제가 생겨서 이 언약의 흠결이 생긴 겁니다. 곧 이 옛 언약, 첫 언약, 제가 옛 언약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첫 번째 맺었던 그 옛 언약은 백성들의 부정으로 인해서 발생한 겁니다. 어떤 분들은 첫 언약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다라고 말하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첫 언약을 맺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한 상태에서 언약을 맺어주셨습니다. 그들이 행한 것 아무것도 없는 하나님의 전적한 은혜 속에서 하나님이 그들과 언약을 맺어주셨고, 그들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순종하겠다고 언약을 맺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에 따른 은혜가 없었던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언약 가운데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곳에 머물러 있지 않고 떠난 것이 문제였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혹 우리가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의 삶과 부딪히면서 모순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교회에서 들을 때는 그럴듯하게 적용할 것 같았었는데 막상 세상에 나와보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니 그 말씀이 세상의 원리와는 잘 맞지 않는 것 같다라고 생각해서 세상에는 세상의 법대로 살아야 하고 하나님의 법은 그냥 교회 안에 머물러 있어도 된다라고 혹 생각한 분이 계시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한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말씀으로 주님은 지금도 다스리시기 때문에 세상의 삶이나 교회 안의 생활이나 또한 가정의 생활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와 법칙은 동일한 줄 믿습니다. 거기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그 말씀으로부터 멀리 떠나는 우리에게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 여러분의 삶 가운데 최근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도전받으신 적은 언제이신가요? 혹 세상의 삶에 지쳐서 세상의 원리를 따라 사느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끊임없이 도전하고 있지 않다면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돌아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더 엄밀하게 말하면 이 첫 언약의 백성들은 그들 스스로 그들의 힘으로 하나님의 법에 머무를 수 있는 능력이 없었던 겁니다. 그것이 이제 사실은 더 본질적인 요소입니다. 그들은 유혹을 이길 힘도 없었고 믿음을 지킬 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 구해야 했던 것이죠. 하지만 이 새 언약에서는 옛 언약에서 할 수 없었던 이 부분까지 하나님께서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이 새 언약에 들어있습니다. 이게 오늘 본문이 말하는 요점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떠난 이 완악한 백성들, 하나님의 언약에 머물러 있지 않은 이들에게 하나님의 언약 안에 머물러 있을 수 있는 하나님의 언약을 새롭게 주셨는데 그게 바로 새 언약입니다. 그러면서 신약 성경 가운데 구약을 인용한 아주 가장 긴 구절, 그게 바로 오늘 예레미야 31장 31절부터 인용된 말씀인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안에 들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8장 8절 중간부터 12절까지가 예레미야 31장에 기록되어 있는 새 언약에 대한 내용입니다. 새 언약이라는 이 근본적인 본질적인 내용은 사실은 그 이전부터 있었습니다. 그러나 새 언약이라는 단어가 처음 구약에서 사용된 것은 예레미야인 거죠. 다른 선지자들에게도 이러한 내용은 들어 있었지만 직접적인 언급은 예레미야에서 있습니다. 따라서 이 새 언약이 갑자기 생겼다 이렇게 보시는 것은
조금 어렵고요. 원래 언약 안에 들어있었던 내용의 요소가 새 언약으로 이전되었다라고 보시면 더 좋습니다. 그 내용이 13절의 말씀입니다. 13절 말씀을 보시면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음에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쇠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니라. 첫 언약의 이 시간적인 의미로 옛것이 되었고 새 것이 왔기 때문에 옛것이 더 이상 새 것이 될 수 없는 거죠. 그리고 옛것은 사라져가고 없어지지만 그것이 그냥 잘못되어서 없어진 것이 아니라 새 언약으로 이전되어 흡수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새 언약의 내용의 변화가 있는 것이 아니라 언약의 당사자인 백성들이 새 언약으로 고침을 받는 놀라운 은혜가 베풀어진 것이죠. 그래서 새 언약의 주요한 이 내용의 골자는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데 그게 10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10절 끝부분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아까 말씀드렸던 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백성과의 관계가 고스란히 보존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이 옛 언약의 결점을 어떻게 해결하시는가? 그 문제 해결 방식이 10절 앞부분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10절 앞부분의 말씀을 우리 중간까지만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아멘. 첫 번째 언약은 모세를 통해서 돌에 새겨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주실 새 언약은 돌판이 아닌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새겨주시겠다고 말합니다. 우리의 마음 밖에 있었던 외부에 기록된 말씀 속에서는 사람이 수동적이게 되고 소극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율법을 알기 위해서 배우고 이해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했습니다. 거기에는 어떠한 위험성이 있을까요? 자의적 해석으로 이해나 순종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절과 같은 상황이 발생하게 되는 거고 떠나게 되는 상황들이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새 언약에서는 하나님이 자신의 말씀을 하나님 자신의 언약을 자신의 백성의 마음과 생각에 기록하겠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법을 마음에 새긴 결과가 어떻게 나타날까요? 그게 10절, 11절, 12절에 나옵니다. 10절 말씀을 보시면 아까 끝에 읽었던 말씀처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가 완전해지면 어떠한 일이 생깁니까? 자발적인 순종이 가능해집니다. 억지로 무엇인가 두려워서 내가 행하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자발적으로 자원해서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고자 하는 욕망과 열심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깊은 내면에서부터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열망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은혜 받았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여전히 그러한 마음이 우리에게 있지만 때로는 마음이 식어져서 하나님을 향한 열망이 없을 때도 있지만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위해서 살아가고자 하는 열망이 우리 안에는 다 있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때로는 겉으로 잘 나타날 때도 있지만 때로는 그게 작아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 안에 하나님께 순종하고자 하는 자발적인 마음이 여전히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실 때 그것이 불일 듯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는 이 완벽한 언약 관계가 일어날 수 있도록 자발적인 순종이 가능해지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어떠한 일이 발생합니까? 1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1절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그들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라. 다 각각 하나님을 알게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말씀에는 조금의 배경 지식이 필요한데요. 구약 레위 이 계통의 제사장들이 하는 중요한 중보의 역할이 있었습니다. 제사장들이 하는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는 제사를
드리고 돕는 일도 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이 제사장에게 매우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토라를 가르쳐야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들의 지식은 누구에게 의존되어 있습니까? 말씀을 보존하고 크게 읽고 설명했던 제사장들에게 달려 있었습니다. 여호와의 존전으로 나가는 것은 극히 제한되어 있었고 당연히 성막과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 역시도 제한되어 있었고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씩 지성소에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들이 들어갔다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베풀었던 것이죠. 그런데 새 언약에서는 어떠한 일이 벌어졌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늘 성소에 들어가시고 하늘 성소에 들어가실 뿐만 아니라 그 길을 열어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일이 벌어진 겁니까? 하나님과 이제는 누군가와 어떤 중간의 중재자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친밀한 교제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이 언약을 주셨는데 이 언약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니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가능해졌다는 겁니다. 자발적으로 순종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친밀한 은혜를 경험하는, 하나님과 연합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오해해서 교사가 필요 없다 이런 뜻은 아닙니다. 히브리서 뒤에도 보면 교사가 필요하다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핵심은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친밀하게 그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점입니다. 세 번째로 언약이 우리 마음에 새겨지니까 어떠한 일이 벌어집니까? 12절을 보십시오. 12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죄 용서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에 우리 제사의 순서가 있었는데 제일 첫 번째 드리는 제사가 뭐였습니까? 속죄제였습니다. 속죄제. 새 언약의 이 언약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있다면 죄사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에게 들어가는 길이 열렸다는 것이죠. 그곳에 용서가 있기 때문에 이 언약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시작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희생제사는 두 번 다시 드릴 필요 없는, 해마다 안식일마다 매번 반복해서 드릴 필요가 없는 단번에 그 자신을 드림으로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안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 사죄의 은총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담대하게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게 아니겠습니까? 영원한 사죄의 이 은총을 받은 이 사람들이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게 됐다는 건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아주 고귀한 축복입니다. 이러한 새 언약이 우리에게 있는데 하나님이 특별히 이 새 언약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또 다른 은혜는 이것을 우리에게 그냥 맡겨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겁니다. 새 언약의 강조점은 하나님이 직접 하나님이 하시겠다는데 그 강조점이 있습니다. 오늘 8장 10절에만 해도 하나님께서 내가 하겠다라는 표현이 3번 나오고요. 12절까지 하면 6번이 나옵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하시는데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게 바로 오늘 새 언약의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일을 다 이루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지의 절정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우리에게 그 길을 열어주신 사건입니다. 따라서 8장, 9장, 10장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땅에서 섬기는 제사장들과 하늘 성소에서 섬기는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비교하는데 이 제사장직의 변화, 우리에게 있는 이 대제사장의 이 제사장직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언약 관계를 맺어주신 새 언약을 주신 것을 이루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확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새 언약 백성이십니까? 네, 그런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 언약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물론 새 언약과 언약이 용어를 우리가 혼용해서 쓰기 때문에 언약이라는 말로 해도 새 언약의 개념이 담겨 있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언약 백성으로 삼아 주셨고 또한 그 언약 가운데 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해 주신 이 새 언약은 그냥 멀리 옛날 과거에 있었던 언약이 아니라 오늘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서 또 앞으로도 영원히 주님 오실 때까지 누리는 하나님의 언약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우리가 마치 이 언약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언약이 옛날에 있었던 언약인 것처럼 여기면서 살고 계십니까? 다 그렇다는 뜻이 아니라 혹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우리가 이 언약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마치 우리 가운데 계시지 않은 것처럼 실망하며 좌절하며 낙담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여러 가지로 우리의 상황이 녹록지 않게 변하여서 예배드리기도 쉽지 않고 하나님 앞에 다 같이 모이는 것이 어렵다 보니 마치 이 언약의 은혜가 우리에게 끊어진 것처럼 생각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비록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우리의 마음에 새겨주신 이 언약은 자발적으로 순종하게 하고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하게 하고 하나님의 죄 용서하심을 경험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새 언약의 복을 우리가 누리면서 살아야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이며 복입니다. 우리의 성화되는 우리의 성화의 과정 속에 이 은혜가 날마다 새로워져야 우리의 신앙이 쑥쑥 자라게 됩니다. 문제는 우리가 오랜 시간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많은 신앙적인 활동이 잠시 멈춰 있다 보니 다시 이 언약의 은혜를 우리 안에 부리듯 일어나게 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그 봄에 왼쪽 네 번째 발가락에 약간의 골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핀을 받고 반기부스를 하고 오랜 시간 기다렸습니다. 제 그때의 간절한 바람은 뭐였냐면 빨리 이 발가락이 붙기만을 간절히 원했습니다. 언제 발가락이 붙을까? 그런데 발가락이 정말 기대하던 대로 시간이 되니까 붙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발가락이 붙기만 하면 다 끝난 줄 알았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때부터 시작이었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발가락을 움직이지 않으니까 그 발가락이 옆에 있는 발가락까지 다 굳어져서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는 겁니다. 제대로 발가락이 움직일 때까지 오히려 기부스한 시간보다 그 배 이상의 시간을 계속적으로 움직여야 하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잠시 멈추고 이제 예배당의 문이 열렸습니다. 우리가 예배당의 문이 열려서 오기만 하면 그냥 저절로 다시 예전처럼 회복될 거라 생각하실 수 있지만 우리 안에 혹 굳어진 마음, 하나님의 언약과 은혜에 붙들려 있지 않은 마음, 그리고 그 언약에 붙들려 살아갔던 삶이 멈추어서 굳어져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것을 해결해야 우리의 신앙이 다시 원래대로 온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회복하는 자리, 그 자리에 여러분들이 부지런히 나오셔야 됩니다. 그 자리가 어떠한 자리가 있을까요? 오늘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새 언약이라는 단어를 들을 때 여러분은 어떤 성경 구절이 생각나셨습니까? 새 언약. 힌트를 좀 드리겠습니다. 돌아오는 주일이 성찬주일입니다. 다음 힌트를 드리겠습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사도 바울도 이 내용을 고린도전서에 기록합니다. 19회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예수님께서 마지막 성만찬의 자리에서 이 새 언약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언약이라는 말씀을 그분의 생애 가운데 단 한 번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이 성만찬 가운데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이 성만찬을 제정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새 언약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과 묶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묶인 상태로 이 땅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이 은혜를 마음껏 누리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내일 모레면 우리가 성찬식을 거행합니다. 코로나 위기 속에서도 이 성찬의 은혜는 하나님이 조금도, 아주 조금이라도 우리에게 감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사모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간절히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죄가 있습니까? 죄 용서의 약속을 주신 주님의 약속을 믿고 주 앞에 나오면, 우리의 죄를 자복하면 주님께서 분명히 용서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성찬의 은혜의 자리를 통하여서 우리와 친밀하게 교제하시는 하나님의 교제의 은혜가 우리 안에 회복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순종이 그냥 억지가 아닌 자발적인 순종이 그 안에서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마음 가운데 혹시 저 사람하고는 진짜 1분도 같이 있고 싶지 않다, 이런 분 계십니까? 머릿속으로 지금 떠오르신다면 그런 분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만일 그런 분이 있는데 그분하고 24시간 묶여 있다, 어떻겠습니까? 감당할 수 없겠죠. 하나님은 원수된 우리, 죄와는 조금도 가까이 하실 수 없는 그분이 죄로 인해서 더럽혀진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그 죄를 속죄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십자가 달려 죽으실 뿐 아니라 부활하셔서 우리와 하나님이 언약으로 묶이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 언약을 붙들고 살게 되면 우리의 삶이 녹록지 않고 현실에 갑갑한 문제가 있어도 그것을 뚫고 갈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능력을 친히 체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언약을 붙들고 사는 성도들이야말로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낼 수 있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되는 줄 믿습니다. 교육자 사무실에 가면 월간 목회라는 잡지가 이렇게 있습니다. 매월 모 권사님이 보내주셔서 교육자들이 잘 받아보고 있습니다. 11월호가 와서 제가 11월호를 이렇게 들추다 보니까 열린교회를 담임하시는 김남준 목사님의 글 속에 이런 질문이 던져져 있습니다. 들어보십시오. 그리스도인은 누구인가? 이런 질문에 대해서 목사님은 이렇게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최소한 다음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리스도인은 영적으로 거듭나서 그리스도의 몸에 접붙여졌고 새로운 사상적 관점, 이제 기독교 세계관이겠죠. 관점을 받아들였고 하나님 사랑이 심겨져서 맨 마지막이 제가 눈길이 간 부분인데 새 언약에 헌신된 사람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무엇에 헌신하며 살고 계십니까? 특별히 금요 집회에 나오신 분들이라면 새신자는 별로 안 계실 겁니다. 여러분이 새신자가 아니면 무슨 신자입니까? 헌신자죠. 헌신자. 그냥 멀리 사라져서 없어지는 그냥 낡아진 헌신자가 아니라 새 언약에 헌신된 헌신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금요 집회에 나오시고 금요 집회를 지금 가정에서도 예배를 드리신다면 우리가 그렇게 주 앞에 헌신하기로 다짐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언약에 순종하고 그 언약에 헌신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은혜로 우리가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새 언약의 중보자 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그 은혜의 길을 활짝 열어주셨으니 우리가 그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시고 특별히 이번 주일, 다가오는 주일에 있을 성찬을 그냥 받지 마시고 이 새 언약의 깊은 은혜를 묵상하시고 특별히 지금 주일마다 레위기 설교가 진행되고 있고 또 히브리서는 이 레위기에 있는 제사의 제도를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그리신다면 그것을 마음에 담아 읽으실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또 귀한 깨달음이 생기게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데 힘쓰시고 다시 한번 헌신자가 되기를, 새 언약에 헌신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